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2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5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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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아는 일은 아무에게나 허락이 된 것이 아니고 또한 누구나 알고 싶다고 해서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비밀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말은 복음이라는 비밀을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고 그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비밀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고 친밀감이 있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서로 마음에 알고 있고 담고 있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씀으로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의 직분이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헌신과 열심이 있다 하여도 복음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목적이 나예요.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전부 나를 위한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바른 이해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나라는 존재의 부인과 부정이 나오게 되며
나라는 존재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도록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전부 나를 위하여 하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더 궁금해하고, 성경에 대한 비밀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서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방언하게 만들고 예언하게 만들고 환상 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서, 외치는 자, 나라는 존재에서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고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만한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권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곳을 써내려 갈 때 그러한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고자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에베소를 통하여서 야, 이 편지 읽고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 이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편안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에 이 에베소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과 문제 속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알고 복음에 의한 삶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교회의 다툼도 갈등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다투고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이것을 복음을 깨닫는 교회로 삼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해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돼요. 예. 일부는 유대인이 모이고 2부 예배는 이방인이 모이고, 예. 그것도 안 되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갈라서면 돼요. 유대인만의 교회로 모이고 이방인만의 교회로 모이면 그들 안에는 갈등도 없을 것이고 충돌도 없을 것이고 다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하고 공동체를 이루면 정말 그 안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을까요? 물론 유대인끼리 모이고 이방인끼리 모이면 서로 간에 충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마음이 맞고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면 잘 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유대인이 생기고 또 다른 이방인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종교의 집단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오직 에베소 교회가 복음만 알고 복음에만 초점을 두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에베소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방인들과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거지 저 개와 같은 이방인 가운데는 해당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또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야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미암아라는 말은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는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도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소리 없이 조용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복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복음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내어놓아야 하는 열매 역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꾼. 여러분, 일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일꾼하면은 그래서 특히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와 연관되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도구 삼아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일꾼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일꾼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위한 일꾼을 쉽게 우리가 전도랑 연관져서 생각을 많이 하죠. 선교랑 연관져서 생각을 많이 해요. 전도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일꾼 중에 일꾼이라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하여서 일꾼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일꾼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일꾼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복과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과는 거리가 먼 우리 인간적인
착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일꾼이라고 하는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있냐?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7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수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일꾼으로서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무엇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해도 그 일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되는 것이고 내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은 오직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일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사명감이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꾼은 오직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꾼은 자기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일꾼인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알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할까요, 정말? 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일손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일꾼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언약하신 것을 당신 스스로 이루어서 완성하시는 분이시지, 그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 사람의 손길이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손이 필요해서 복을 믿기로 일하게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의 일이라면 여러분, 선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언약은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야지 일이 빨리 끝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특정한 무리들,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비밀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은 누구냐? 바로 이 비밀을 받은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은 일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업적을 쌓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은 그의 인생에서 복음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고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성도로서 이 복음이 진리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온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사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 예. 막 1학년, 2학년 막 이렇게 되면은 내가 졸업만 하면은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이 땅을 막 개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과 마치 사도 바울이 된 것 같고,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학교만 졸업을 하면은 뭔가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신학생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들이 교회 사역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개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를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신학교 때는 굉장히 뜨거웠고, 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 뭔가가 막 뒤집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역이라고 하는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 내가 신학교를 갈 때 부름받았던 사명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숫자가 사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의 욕망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 복음은 없고, 그저 내가 꿈꾸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그럴듯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것을 사명으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아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죽음의 냄새만 풀풀 풍기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저로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꾼의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일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헌신하고 봉사 등등.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날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당신은 뭐 하세요? 당신은 뭐 하세요? 라고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시해 주는 일만 하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반면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일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꾼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일꾼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사고방식이 일꾼이라는 것은 그래도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일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는 것이 일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공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집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이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른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은 아침 6시를 말씀드렸죠.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요. 오전 9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2시와 3시에 나가서도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포도원이 문을 닫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때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그 집주인의 목적,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집주인의 목적은 일꾼들을 불러서 중요해요, 여러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품꾼들은 그 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천국에 하는 일이 목적이 뭐냐면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지 저와 여러분을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품꾼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인데 38년 된 병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이 찾아오셔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품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잖아요. 품꾼들은 하는 게 없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게 그들이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까지 저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일꾼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성경은 우리를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를 품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내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품꾼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내일 무슨 희망이 없겠어요? 그날 하루 벌지 못하면 그날을 온전히 굶어야 돼요. 나만 굶으면 다행인데 나에게 딸려있는 식소들까지 같이 굶어야 돼요. 비참한 상태예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품꾼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품꾼이냐? 포도문이 닫히기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은 품꾼들이란 말입니다. 6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는데 5시에 부르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그 인력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나와 있었는데 오후 5시까지. 그럼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부족한 자들이죠. 노인들, 술주정뱅이들, 어디가 좀 부실한 사람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장애인, 연약한 자들,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5명 갈아치운 38년 된 병자, 쓸어보내기의 여인, 날 때부터 소경, 귀머거리,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창녀, 세리, 그 사람들이 품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었느냐? 너희들은 일도 안 하고 여기 하루 종일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뭐라고? 우리를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품꾼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바울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 5시에 부름을 받은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품꾼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진짜 일꾼이 부르심이라는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열심을 아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 되었다. 그 무언가를 하는 게 일꾼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일꾼 되었다. 품꾼들이 부름받은 시각은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일한 시간이나 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요, 세상의 원칙은요. 근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일한 시간과 양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그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6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들어가는 거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그들에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이 일한 양과 시간과 그 질에 따라서 그 임금이 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늦게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일찍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은혜의 선물, 구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굶어 죽어야 하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포도나무로 난도질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쏟아진 포도나무 되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가슴 터질 것 같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던 간에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행함이 있어야 일꾼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이 사랑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일꾼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자신을 바라보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에요. 베냐민 집하고 훌륭한 가정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룬 가정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랍비고, 바울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큰 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작은 자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작은 자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예, 뭐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겠지만 언제 우리 주빈이보다도 이렇게 더 작은 자, 성도 중에 더 작은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 내가 이런 자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면은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가운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꽃미남이라는 거예요.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키는,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도 그냥 막 쭉쭉 빵빵인 거예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 만큼 더 컸더라. 얼굴도 잘생겨 몸매도 쭉쭉 빵빵이야. 근데 거기에 왕까지 된 거예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출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는 힘의 상징이요, 명예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이요, 나도 사울처럼 될 거야, 나도 사울처럼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의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너 사울 같은 사람이 되라 하고 이름을 사울로 져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큰 자 사울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었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완벽한 자라는 얘기예요. 큰 자가 된 거예요. 사울은 이미 큰 자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큰 자 사울로서 인간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 품꾼이란 말이에요. 집주인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어디래요?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여호와를 구하는 철저한 인본주의 유대주의적 사울, 큰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는 순간 그의 삶은 큰 자 사울에서 바뀌어버려요. 우리 성경 보면 이름 바뀌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에서 이 이름이 바뀌는데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볼품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깨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나라는 존재를 박살을 내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먼지로 그분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먼지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먼지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그 먼지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그분의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바울은 서슴없이 자기를 자랑하던 큰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내가 랍비였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근데 그가 일꾼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 자랑 많이 해요. 내가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야, 내가 직분이 뭐야, 저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나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고. 근데 바울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어쩌면 성경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자기를 평가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 준비 안 됐나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15장 9절 조금 더 가서 복음을 또 알게 돼, 더 낮아져요. 그러고 나서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복음을 알고 더 낮아져요.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점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이 모습이 복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나누면서 말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 사도의 활동을 할 때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없어요. 그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였고, 바울에게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였고 성령이었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으로 바울에게 자리하게 되므로 자연히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자를 바울되게 만든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다 하여도 그 능력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해도 그 능력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사울에서 바울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약속했잖아요. 큰 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우리는 절대로 작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모리아산에서 죽어질 때 그가 복의 통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의 경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모리아산에서 죽고 큰 자이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